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해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직 아버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면서도 가장 오래 사시고 신약 성경 27권의 책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 3개의 편지를 쓰셨고 또 마지막에 유배당한 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 환상을 적은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입니다. 이분의 이 복음서에서는 특별한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14절에서 16절, 18절까지 읽은데 잘 드러납니다. 크게 3가지 단어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2번째는 은혜다. 3번째는 진리다. 이렇게 이분이 이 단어를 특별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란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전체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나머지 그 편지에서는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리란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냐? 그래요. 그 3사람이 쓴 책을 다 더해도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이란 분이 쓴 그 5권의 책 속에는 25번이라고 하는 많은 경우에 진리란 말을 쓰신 거 보니까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14절에서 18절을 읽을 때에 이게 크리스마스, 아기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배하는 그 날에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이분이 쓴 책의 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리는 이름이 있구나. 그 이름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님의 이름도 성경 전체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특별하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여기에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즉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3절에는 더 어리어리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즉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말씀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아들 하나님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아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하여서 말씀이 누군지를 사도 요한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오늘 이 14절에서 18절의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고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압니다.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말씀인데 그분이 사람이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육신이란 말을 쓴 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한 원어인 그리스 단어가 육신이란 말을 썼을 때는 그게 낮추어서 깔보는 단어입니다. 평소에는 사람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겁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또 그걸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죄 때문에 찌그러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단어야 Christ Mass.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때 가질 그 자리 이름이었습니다. Mass는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크리스마스니 그 크리스마스 하나님 사람으로 온 날, 올 때 예배하는 날을 크리스마스 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더 살게 하시면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이제 14절에 그 말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동물들보다도 무게를 따지면 별로 나가지 않은, 또 동물들은 죽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는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17절에 말하기를 18절에 말하기를 은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와가지고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화 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 세계에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부족 국가는 추장들이 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집도 다르고 앉아있는 의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즉 일반 백성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고 특별하게 대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분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왕들보다도 족장이나 추장보다도 못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다 이겁니다. 섞여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쳤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단어가 영어로 tabernacle, 우리 가운데 계셨다. 장막을 치고 같이 어울려 계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분을 이름을 부르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그만두고 혼자 고행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좋은 일을 하려고만 하고, 그래야 신에게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교만은 예수님이 그냥 사랑 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는, 너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원주민들 틈에 몇 개월 살 때에 그분들 단어에 은혜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 20만이나 되는 그 자기들의 단어가 있는데 은혜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걸 영어로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왜? 자기들이 아는 원시 종교에는 은혜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꼭 신에게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못된 짓을 하는데 잘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어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이 첫 번째 단어는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가 진리였다면, 두 번째 단어는 이 은혜가 하나님만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과 다르게 진짜 왕인데도 성경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요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는 분이 막상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아서 처음에는 자기 엄마도, 그리고 양아버지도, 자기 해프 브라더나 시스터들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으면은 왕으로 아무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때 자리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은혜에서 온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예수교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같이 사셨는데, 이게 보니까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와 세 사람이 이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한 6개월 전에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 제자들의 눈을 가렸는데
환한 빛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세탁물로도 씻어도 씻어지지 않을 하얗게 옷이 얼굴이 바뀌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늘에서 천둥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기에 이 세 제자들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찌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든지 자기 밑에 땅 밑에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말로 부질없다. 별 가치가 없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의미가 없어지더란 겁니다. 이거는 가정을 깔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세상에서는 가족이 없어져. 결혼이란 게 없어져. 너희들이 다 천사처럼 살게 돼. 주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오신 분은 생명을 가진 말씀이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 이름을 이분이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개인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였기에 이 책을 쓴 겁니다. 말씀이 가장 별 볼일 없는 우리 사람으로 온 것을 내가 겪어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나는 내 겪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쓰겠다 하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기로 온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 돈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아니면 보기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만들어 놓느냐? 내 어두운 영혼에 세상의 빛이라고 아까 1장 4절에 말한 그 빛으로 오신 것 때문에 빛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캄캄한 거, 내 욕심에 사로잡힌 거 밝혀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빛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자기 영혼이 어두운 빛을 원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좋아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시 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차서 어두워지니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시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비춰 주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이 시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받아서 영혼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행심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의 심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탈미드, 제자가 레바이, 예수님, 스승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아기가 왔다는 예수를 신으로 믿는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달라. 그게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게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왔다면 마음속에 영혼의 빛이 아직 비추지 않고 은혜가 우리 영혼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 인체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꼭 하나뿐인 분의 영광이었다. 아직 14절에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기절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가까운 것은 우리하고 달랐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답션, 양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버지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영광, 신의 영광을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보았어. 15절.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계셨다. 한 분이 이분입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으로 형님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제자들 보고 이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어. 그럼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서 말씀으로서 영원히 계신 신이었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그걸 밝혀준 겁니다. 16절. 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가득 찬 것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즉 날마다 주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계속 쏟아부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사도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17절에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진리, 여기서 진리는 그겁니다. 율법은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내리는 그것이 율법이나 진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가까워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관계를 여기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한 걸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도 똑같이 저렇게 하실 거구나. 왜?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은 부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눈짓 하나만 봐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마음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진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면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있으면은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대표적인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내 명령 지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까운 진리의 관계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진리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았다. 아버지를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아들 말씀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냈다. 그건 요약입니다. 진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것을 건진 겁니다. 부부 생활도 개선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개선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언행 심사도 개선되므로 저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야 하는 증거의 자리가 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증거의 자리에 가고 아, 저게 신이 세상에 온다면 저런 모습이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신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앞날에 우리가 받길 몸과 영혼인 줄 알고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소서.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계획에, 인간관계에,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